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과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실 것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주님의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있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재앙의 오프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본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앞에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마술사들을 부르고 그들도 그들의 술법대로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가 부른 마술사들도 주님의 말씀하신 이 이적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이적으로 행한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 이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놀랍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맛집이 생겨나고 그 주변으로 똑같은 음식들의 식당이 생겨나고 그 거리가, 그 동네가 전부 그 음식 식당으로 가득한 곳들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부대찌개, 인천의 신포 닭강정, 미사리의 초계국수, 병천의 순대, 부산의 돼지국밥, 신포동 떡볶이, 춘천의 닭갈비, 포천의 갈비 등 여러 이런 거리와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원조 맛집, 40년째 같은 맛 식당, 4대째 전해져 내려온 식당, 이런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거리, 그 동네를 중심으로 음식점들이 막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원조 맛집인지 진짜 원조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원조 맛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원조 맛집이 정말 다른 가게들에 비해 잘 됩니다. 대부분 맛이 거기서 거기일 것 같지만 그 중에 정말 원조 맛집의 맛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흉내를 내지만 원조 맛집의 맛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악마와 세상은 따라합니다. 똑같이 능력을 해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인테리어도 더 화려해 보이고 요리하는 재료도 더 싱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조의 맛을 따라올 수 없듯이 악마와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따라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놀랍다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재료도 식당 인테리어도 메뉴판도 다 똑같을 수 있듯이 악마와 세상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적들을 따라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 맛집의 맛을 따라올 수 없듯이 주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마술사들도 그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존 라일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귀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마귀에 대하여 한가로이 농담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죄수란 평소에 검사와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마귀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이 참으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죄인들의 친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개가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도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소나기로부터 포로들을 빼앗아 그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단은, 세상은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눈 존 라일의 글에도 나와 있듯이 마귀도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지만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하고 놀랍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행하신 능력보다 세상이 갖고 있는 능력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인데 세상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에 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와서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 쟤들도 하네. 이게 뭐야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하고 놀랍다는 것을 함께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더 남았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들의 방법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뱀이 먹히는 것도 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읽었던 주님께서 본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믿을까 봐 걱정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 가서 이 기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나의 손으로 강하게 치기 전까지는 안 보내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계획은 더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느 조그마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소.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극심한 불경기였고 그가 받던 적은 돈은 그나마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심각한 고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왔는데 제재소 사장이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생각해온 계획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우리 집을 저당에 잡히는 거요. 그리고 난 건축 사업을 시작하리다. 처음에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는 할 수 없이 그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첫 모험은 2개의 작은 건축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은 아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수많은 홀리데이인 호텔들을 건축한 윌리스 존스입니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제재소에서 나를 해고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할 거요. 그때 나는 왜 내가 해고당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소. 그러나 그때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그 후에야 알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본부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렸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한 손으로 직접 바로와 이집트를 칠 것이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작곡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엄청난 숙제의 양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2권, 많으면 3권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7권, 8권으로 공부를 하고 숙제도 그만큼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라도 안 해가면 레슨을 하지 않고 바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몇 문제인데, 한두 문제인데 눈 감아 주시지, 그냥 레슨 해주시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밤을 새면서 숙제를 몇십 장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습관이 저에게 생기면서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무엇을 해야 하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무조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부 때 작곡을 하면서 담당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자꾸만 왜?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이건 왜 그런 것 같니? 왜? 계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곡 스킬이나 작곡 잘하는 방법이나 이런 코드나 이런 거를 알려주시지 자꾸 왜 질문만 하실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건 왜 그런가? 나에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다가왔나? 질문하는 습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더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한 집사님이 새벽 찬양 후에 예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맴돕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느낌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아직 더 남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부터 출애굽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본부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부른 마술사들로 그들의 방법대로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적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적으로 행해진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강한 손으로 직접 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듯이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이루실 주님의 계획이 더 있다는 것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적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혹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우리가 보기엔 크고 놀라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능력과 비교했을 땐 게임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